강타하시고, 야, 하나님이 내가 오랫동안 정말 고민했던 영역들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풀어줘, 그냥 뚫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타해 버렸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12시에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제 밤에 소파에서 딱 얘기해주고 전이하는데 바로 그게 확 임해버렸어. 나한테 임했던 게. 그지 여보? 그거 보세요. 얼굴부터 달라져있잖아. 오늘 좀 날다람쥐 같이 옷을 이게 다 품어주려고 이렇게 날다람쥐 옷을 입고 근데 내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거를 풀어 딱 나한테 그거를 하셨어요. 십자가 봐보세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 십자가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여요? 집사님 뭐가 보여요? 십자가에 지금? 아직 덜 열리셨네 영안이. 지연아 십자가를 봐봐. 뭐가 보이니? 영으로 보라는 거야 내 말을. 응? 난 지금도 보여. 지금도 그게 와. 어쨌든 이제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0년 이제 목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목회의 어떤 가장 엑기스를 담아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에게 그거를 이제 전수해 주는 거죠. 감사해요, 집사님.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는 이거를 사실 잘 몰랐어요. 내가 디모데전서를 많이 읽기도 했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고 했는데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지난번 총회 집회 때 내가 디모데전서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혁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혁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영광이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17년간을 들었는데 내가 교회의 영광을 제가 20살 때 봤어요. 20살 때. 그래서 20살 때부터 내 꿈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즈벡에 있을 때도 캠퍼스에 있을 때도 어디에 가든지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실제로 이런 로컬 처치 개척했다기보다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로컬 처치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당기는 사역을 제가 20살 때부터 사실 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27살 때부터 여기서 사역했거든요. 10년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한 거예요. 10년을 사역하면서 왜 교회의 영광과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유를 알았고 어떤 거는 이유를 몰랐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지난번 목회자 집회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총회 집회 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그냥 빵 때리신 거죠. 빵 때리시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진호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간다고 했죠. 그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3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에 내가 그때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확 임재하시면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것처럼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 기대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새벽 2시에 이렇게 깨우는 거, 내가 그 영적인 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구나. 근데 딱 하나님 나한테 불러서 새벽 2시에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인준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김준호 집사는 너랑 같이 목간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새벽 2시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뒤에서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 지난주에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의 전화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제 앞에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말이 맞는 것도 알고 진리인 것도 알고 내가 교만해서도 알고, 그렇지만 나 정말 너무 안 된다고,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제가 그 리더십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내가 뭐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론 이제 설명할 건 제가 많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어떤 묶임과 뿌리,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얘기했던 게, 내가 우리 김성국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사실은 존경했지만 목사님 리더십에도 제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리더십에도 못 들어가는데 내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준을 받으면서부터 계속 이 집사님한테 그게 떴던 거예요. 계속 떠면서 수년간을 하면서, 이제 하연지 집사님은 그 중간에서 계속 쪽을 하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두 사람과 다섯 식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올해가 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준비를 시키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게끔 만들었어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김준호 집사님도 목사님이 사랑하는 건 알겠고, 그리고 진리인 것도 알겠지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사도적인 부르심과 그 기름 부으심과 이 사도의 영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확 활성화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우리 우리 저녁에 몇몇 지체들이랑 교회의 영광과 본질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막 전기를 막 찌릿찌릿하게 막 강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이렇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확 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간 리더에게 그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 생명사의 교회와 이 남은 자의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놓는데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 사모님이 목회를 못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저분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15년간 섬기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너무나도 갈등과 충돌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 흐름을 그대로 가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보여주신 영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상실해 버려야 돼. 난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 세대에 했던 것들을 부셔버려야 되는 갈등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거를 나 혼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대적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여러분 성도, 특별히 그 통로를,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네. 그 통로를 역할을 주로 했던 분이 사실은 김준호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들을 추스릴 여유가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그냥 때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영을 대적함으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죠.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냥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많아요. 경험도 많으셔. 그리고 그분은 목회를 안 했을 때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의 확증 없이 그냥 그분은 충분히 따를 만한 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죠? 교회의 부르심이나 진리나 이런 거 확증 없이도 우리 아버지는 충분히 따를 만한 성품도 좋으시고 삶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알았죠. 내가 다 이어서 목회할 때 절대 아버지의 연륜과 영성과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뭐냐? 교회의 부르심과 나를 종에 대한 부르심, 진리체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요 세 개로만이 온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인품과 그 어떤 사역과 그리고 뭐 어떤 삶의 경험과 그분은 어떤 내가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공감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런 게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건 뭐냐? 종의 부르심, 교회의 영광, 진리.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목회하기 전에 교회 체질을 요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못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를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난 나이도 어리죠. 경험도 없죠. 수많은 경험과 자기 지식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도와준답시고 나를 좌지우지하겠구나 라는 거를 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들을 다 박살내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내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한 분이 사실 김진호 집사님. 나 김진호 집사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뭐 그분은 뭐라고 해요? 그분도 알고 나도 알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정말 같이 가기를 원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리를 시킨 건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쟁하는 마음으로 나는 단위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 식구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부탁했던 건 뭐냐면 다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저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요 세 가지만 확증을 하셔라. 왜냐면 요 세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날이 오거든요. 응? 아멘.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인내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응? 응?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누구를 추스릴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싸움이 너무 치열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리가 아니라 영의 분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거를 이취임 이유로 가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거였어요. 긍휼. 근데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이것들을 나한테 확 풀어주셨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 통치.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목회자 개인의 역량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성도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 목표가 한 성도를 좋은 사람 만드는 거다라면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서 사회에 유익이 되고 이렇게 만든 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표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기까지는 진리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진리를 주셨어요. 응? 하나님 내게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뭐 성령께서 하신 거죠. 하면서 내 안에 진리를 구축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그 진리에 목숨 걸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수술을 해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저기서 우리가 이게 교회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거의 교회가 박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의견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여전히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숨어진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인본주의와 이런 누룩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대거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대수술이 사실은 지난번 6월절 집회 때 대규모 수혜를 감행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보세요, 수술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메스를 대면 상처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메스를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순수한 복음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나가라라고 하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서 수술을 대야 되는데 이 암덩어리, 이 교회 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선포한다라면 그것이 성도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그런 체질이었다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체질을 바꾸시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딱 그 어떤 결정체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행돼야 사랑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정혜여 집사님이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집사님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멈출까요? 아니, 이제 시작이다. 정혜영 집사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혜영 집사님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지체들인데 벌써 같이 모인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달라. 그렇죠? 뭐 대답을 안 하면 나 사기치는 것 같잖아. 이경 집사님 없었는데 왜 또 아멘을 하세요? 분위기가 달라. 벌써 막 얘기하다가 막 울고 막 사랑이 막 긍휼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동체는 막 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 진리가 이제 확 통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사랑이 이제 막 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멘. 근데 긍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이제 그거 이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다.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거 따고 저런 거 따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성령께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머리 대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교회는 강력해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12절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대제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 19, 20절에서는 바로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긍휼과 함께 긍휼을 얘기했지만 이제 긍휼은 이제 한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 긍휼을 얘기했을 때 조금 보완적으로 얘기해 주는 세 가지 겉면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직분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라 봐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긍휼로 맡았는데 그 긍휼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교훈들을 세 가지를 얘기해 준다. 아멘이시죠?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긍휼이 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좀 작게 보완으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좋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것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봐서 이 에베소서의 어떤 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다. 왜 능하냐?
내가 교회인데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충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부어지고 그 충만이 교회의 충만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연결 고리 가운데 그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도로서 머리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바로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뭔가 충만을 부어줄 때 먼저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중추신경 같아요. 중추신경. 먼저 목회자의 것을 먼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의 긍휼이 확 퍼져나갈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를 능하게 하시다는 게 그런 맥락을 잡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하심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이 충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의 요소입니다. 모세도 충성되었었고 다윗도 충성되었고 아브라함도 다 충성돼요. 이 충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충만해요. faithful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것이. 계속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해 내게 직분을 맡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충성되게 여겨서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자, 에베소 4장 11절에서 보면 네 가지 영의 체계가 나오죠. 네 가지 영의 체계가 나온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네 가지 영의 체계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직분과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따라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5가지 봉사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역자. 따라 사역자, 예배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체로 불렀다면 여러분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전 사역 못해요? 아니,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역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예배자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우리 김성식 선생님 자주 얘기하시는, 저는 찬양을 잘 모릅니다. 찬양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끔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음치박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음치박치라고 찬양 못하고 예배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예배자, 예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바로 뭐냐? 선교사입니다. 미셔너리.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삶의 영에서 선교사인 것이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바로 뭐냐면은 서비스, 아니지 뭐지? 봉사자야. 봉사자. 봉사자. 아니. 말씀의 권위자. 말씀의 권위자. 말씀의 권위자. 뭐냐면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목회자들만이, 전도사만이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네 가지 그 영의 체계를 따라서 여러분이 온전케 될 때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였어요. 이 사람들은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해야지 내가 만들어가지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훈련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5가지 직위를 감당하게 해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바로 기부자예요. 기부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그 직분이 바로 이 직분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4가지 영의 체계를 따라, 그리고 교회됨을 이루어서,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직분을 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사도의 직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가지 영의 체계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있어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난 자꾸 여기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수기요, 나 자꾸 이렇게 비방자 그 사람 이름 같죠? 응?
비방자 씨 있는 게 박해자, 폭행자. 응?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대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의 열심으로 막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박해자고 교회의 비방자고 폭행자였죠. 근데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가? 모든 목회자의 고백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방한 적 없는데요. 저는 박해한 적 없는데요. 폭행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까?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자, 근데 내가 사실 이 부분이 안 왔어요. 왜 안 와놨냐면 나는 어려서 주님을 알았어요. 7살 때, 6살인가 7살 때 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려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죄도 많이 짓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왜냐면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았기도 했지만 긍휼보다는 나에게 있어서는 더 많았던 건 뭐냐면 헤세드였어요.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인자예요. 인애.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근거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이 그들을 끌고 왔단 말이죠. 때론 잘못해도 그 언약적 책임이, 그 언약적 충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게 나를 사랑해 주셔. 나에게 왔던 거는 긍휼보다는 헤세드였어요. 근데 이제 깨닫게 하시.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뒤에 내 얘기 그만하고 이제 볼게요. 쭉 보고 이제 얘기할게요 한 번에.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죠?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예수가 되신 거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후사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막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선물로 막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날마다 그분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이에서 막 감격으로 확 임하는 거예요. 차장이 믿보다. 믿보다라는 말이 나는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믿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믿음직스럽다. 뭐 그죠? 그죠? 영어로는 trustworthy.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야 진짜 믿을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작은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이 확 임하면서 뭔가가 복음의 영광과 감격이 심연에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죄인 중에 내가 결순이라 이렇게 왔단 말이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 죄인 중에 계시다. 뭐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실 의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과 분량을 보니까 그 거룩의 영광과 분량에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해요.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광과 거룩이 내 안에 확 임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이거를요. 근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고 자 뒤에 보세요. 자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입으신 까닭은요, 바로 나에게 오래 참으셔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김동목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버드대에 합격을 했어. 근데 몇 점인데 합격했냐? 빵점인데 합격을 한 거예요.
내가 빵점인데 합격했기 때문에 누구도 합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도 바울, 야,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좋죠, 듣기. 그 듣기는 좋은데 내가 이게 이해가 와닿질 않은 거예요. 어? 와닿질 않는 거야. 아니 그래 뭐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거야. 야,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괴수라는 말이 아니라 worst예요, worst. 죄인 중에 최악이다. 내가.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 내가 최악이다? 이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거룩하게. 나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애들을 혼내냐고 뭐라고 하는가.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묶인가,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거 내가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혼나는 거야. 근데 왜 계속 나한테 그게 걸림이 되고 뭔가 내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애 같았냐면 지윤수 같은 애였어요. 지윤수 같은 애. 지윤수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들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부류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렇죠? 사모님, 내가 그래 지윤수 같았죠, 어렸을 때. 진리를 들으면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고, 나는 나는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지윤수 같은 애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나 같은 멘토를 부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나의 한이에요, 한. 지금의 나 같은 멘토를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들은 나 같은 멘토가 있는데 왜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온 거죠. 이게 내가 긍휼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괴로워하면서 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죠. 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긍휼보다 나는 헤세드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의 헤세드가 나를 계속 끌고 온 거죠. 그리고 끌고 왔다고 내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이 나에게서 계속 언약적으로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헤세드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관심은 뭐냐면 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지?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막 어마어마한 사랑과 긍휼과 막 은혜가 부어지는데, 은혜라는 말도, 은혜는 선물인데, 은혜는요 선물을 줄 때 내가 받아들여야 돼.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적 사랑에서 했어야든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긍휼이란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긍휼은요, 자 이제부터 이제 나갑니다. 긍휼은요 라함, 따라봐,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는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긍휼은요 헤세드와 같은 상호작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받아고 거절하고 싫어해도 그 사랑은, 그 긍휼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어제 알게 된 거야. 아,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이구나. 이게 뭐냐면 은혜로 그 헤세드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쏟아지거든. 계속. 내가 이걸 몰랐던 거죠. 아, 그렇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을 봤어도 나는 헤세드로 착각했지만, 헤세드 맞지만 그 전체적인 큰 대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계속 몰아붙이셨구나. 그러면서 그 긍휼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나를 늘 그렇게 해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계속 덮고 있다는 것을 어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막 예배를 딴짓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반응하지 않아도 너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낭비예요. 낭비. 계속적으로 낭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잉태를 했어요. 그 자궁에 있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 안에 있는데, 긍휼 가운데 있는데 얘는 또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죠? 합법적으로 사랑하는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어떤 언약적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 너 교회에 부르심. 나와 언약적 관계, 우리 성도가 됐어. 그러면 헤세드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자가 강간을 당했어요. 자기 새끼가 아니야. 심지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시설로 보내야 돼.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기는 긍휼을 입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긍휼은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은요, 언약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긍휼은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헤세드가 적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라함, 긍휼은 부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새끼니까. 응? 자기 새끼니까. 응? 자기 새끼니까 그 긍휼은 부어주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만으로 안 돼. 헤세드만으로 안 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이 확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핍박해도, 자신을 욕해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도, 심지어 내일 당장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긍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긍휼의 통로가 다 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긍휼했구나. 그 주님, 긍휼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장이 나한테 확 오더니 내가 여기서 누웠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울음이,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심장을 팍 때려버렸어. 팍 때리면서 내가 이제까지 성도들을, 영혼들을 사랑했지만 긍휼히 여기진 않았구나. 이걸 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라. 내 자녀들을 너에게 맡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냥 팍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긍휼을 얘기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구나. 헤세드는 모든 사람이 못 받아요. 긍휼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 우리 양현 집사님 저기 계신데, 우리 집사님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 잘 못 믿으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집사님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는. 언제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아니, 안 받아들여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집사님에게 계속 부어주는. 나는 안 받아요, 못 믿겠어요 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우리 집사님에게 부어주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강건이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부어주고 있는. 강건이는 반응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아멘. 네가 안 믿어도 계속 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구나. 긍휼이 전 대세를 이루는구나. 근데 우리는 잠깐 우리는 그리고 나도 그랬던 거죠. 그거 받아들여야지. 반응을 해야지. 자꾸 착각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을 일방적으로 계속. 여러분, 이 라함이 긍휼 자궁이라 했잖아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체들에게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요? 나도 그 태에서 나왔어. 나도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왔어. 나도 그분의 긍휼이 없었다라면 나는 그러니까 헤세드건 뭐간에 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였어. 그분의 긍휼이 나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내가 그 누구보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내가 건져냈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의 끝이네 이제. 설교가 짧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분의 근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영원하신 왕이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영원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운단 말이죠. 그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운다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 자체가 이 여러분 자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이 관계가 이 땅에서만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이 공동체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는데 이 땅의 멸망과 부패의 프로세스를 겪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또 날마다 새로워질 때 그분의 영광을 더 날마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을 계속 만나면서 새로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새로워지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나. 나 이거를 막 예전에 막 말씀드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매일 새로워진다는 걸까?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그냥 영의 흐름이에요. 영의 흐름.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신데 인비저블 가시에요. 3차원의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 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육체는 창조되었지만 영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영은 이식받은 것이. 여호와의 루아 생기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영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영화로워지. 시공간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 우리의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데 이 하찮은 귀신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본질, 하나님의 영상이라는 존재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그 존재, 그 본질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은 홀로 하나이시. 이것은 삼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지만 그분들을 완전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셔서 완전히 하나 되셔서 에하드를 이루셔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모든 긍휼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케일들을 쫙 보면서 십자가에서부터 풀어지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 신앙 그거를 경험한 거죠. 내가 이게 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그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는 뭐예요? 그 피 하나하나가 사실은 긍휼인 거예요. 이 땅을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피를 통해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그 긍휼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이제까지 여기게 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봐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왜? 내가 빵점인데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gan 씨 되게 아멘 크게 하네. 쌓인 게 많았나 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딱 풀어졌어요. 아, 이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긍휼을 못 받아들였구나. 왜냐면 헬스대로 생각해.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내 요구한 거야. 그렇게 반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건 맞지만 때때로는 율법 교사가 돼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사랑이 바로 긍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긍휼이 나를 여기까지 쭉 인도해 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18, 19, 20절에는 그 긍휼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자, 뭐냐면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이제 명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 뭐냐면 전에 장로회 회에서 안수함으로 막 예언을 해준 거야. 이 예언은 어떤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너를 하나님의 교회에 너를 사도로 세우셔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막 에베소 교회를 영광스럽게 막 이런 예언이겠죠. 그런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 뭐냐면 스피리추얼 월페어예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걸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막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디모데 딱 가는데 그냥 순조롭게 싸움이 아니라 막 거짓 교사들 막 이런 싸움.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바로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나도 마찬가지예요. 딱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인본주의나 이런 데 걷어지면서 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가장 핵심적인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 진리 싸움.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할 때 막 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막 떴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막 뜨면서 막 대적, 막 이간, 막 불신, 막 싸우니까 나는 막 이렇게 싸우면서 하면서 막 전쟁하고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싸우고. 근데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 싸움에 힘들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언을 기록해. 너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 그다음에 너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싸움을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허리가 딱 꺾여버렸어요. 지난주 이후로 허리가 딱 꺾여버리면서 어떤 이 대적의 흐름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달라졌네. 내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여기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성도를 잘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달라졌다. 우리 이러면 이가 있으면 그랬다면서요. 목사님이 좀 너무 세졌다 이렇게 그랬다면서요. 그죠? 내가 세진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이 칼을 갈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딱 내가 되면은 그때부터 난도질을 할 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응? 응? 그러다가 이제 슬슬 칼을 꺼내기 시작해서 이제 휘둘르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 주는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 그럼 내가 달라졌냐? 달라진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한 사람이 집에 오면 아버지지만 이 사람이 장군이에요. 집에 전쟁터 가면 총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여기가 전쟁터였는데 어떻게 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전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응? 그런 싸움을 계속 사실은 지금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그래도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그렇게 큰 오해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냉면도 드시고 냉면도 사주시기로 하고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얘기할 게 많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 왜냐면은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정 집사님은 그래도 나를 그래도 그쵸 별로 오해 안 했죠, 그죠? 어? 근데 여기 김진호 집사님은 오해에 따르기보다도 오랜 싸움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이제 다른 부르심을 따라 가신 거예요. 나를 오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알았고, 그러니까 김준일 선생님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맞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하지사님한테 계속 하지사님 만나면서 정말 하연 집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한계를 계속 돌파하게 하면서 어느 성가 계속 돌파를 하게 하면서 근데 계속 따라왔어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더 넘어가서 확 죽어져 버리면은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튀기도 나가더라. 응? 그리고 내가 계속 설명하면서 집사님, 김주대 씨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계속 내가 이제 해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큰 그림 가서 몰라요. 그분들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오해하진 않았죠. 근데 계속 이렇게 싸움을 사실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조종을 세웠느냐? 그리고 뭐 조종을 세웠냐는 게 뭐냐? 저 종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 진리냐 아니냐?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일단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확 밝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이제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게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기름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얻어와라 얘기하지 아니고 기름을 사라라고 해요. 기름을 사라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내가 포기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기다려야 된다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그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업그레이드 쫙 시킵니다. 오늘은 그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매주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체질을 바꾸게 만드실 것이. 이제는 막 교회의 영광과 본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치유이 이제 훨씬 더 확 가속화될 것이. 아멘. 장난 아닐 거야, 진짜. 끝내줄 것이. 아멘.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건 뭐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통로를, 사랑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계속 싸움을 하면서 사랑의 통로를 계속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면 싸움 막 하다 보면 막 싸움 딱이 돼버려요. 나도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막 진리스만 하다 보면 사랑이, 근데 계속 밸런스를 맞추는, 계속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하면서 계속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인재가 계속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이들, 바로
후시와 알시가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그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서 파산했다.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배교라기보다도 완전히 이제 타락한 거죠. 근데 보세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사역을 해도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좁은 길. 내가 주를 위해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길. 그것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바로 세상을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지파가 야곱 족속이 밧다람에 나와서 숫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은 성도들은 숫곳이나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베델에 못 올라오고 숫곳이랑 세겜에 머물러요. 숫곳에 있으면 교회를 다니긴 해요. 하지만 거기서의 초점은 뭐냐? 바로 내 집이에요. 내 집. 세상에 초점이 많아.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겜으로 가.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의 힘을 추구해.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빵 맞으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반드시. 아멘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교회됨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진짜 철저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봐보세요. 우리 김세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믿음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죠. 이제 권사님 자녀들 그런 모든 시험과 환란이 와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은 우리 석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정지사님은 진짜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 엄청난 핍박과 환란. 근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됨을. 근데 집사님은 뭐 자기는 그래도 절대 안 떠난다 했지만 사실은 교회됨을 이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보면 알아요. 지체됨을 이루지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막 부셔버린 거죠. 이제 내 긍휼을 했다는 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에 확 교회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죠? 때까지 교회됨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체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누가 대충 와서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영광과 임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씨름하고 막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한 명씩은 다 해봤을 텐데 다 하면서 그럴 때 뭘 아셔야 되냐면,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했죠. 이제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거를 다 안 알려줘. 처음부터 막 그냥 이런 설명을 다 해줬으면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은 툭 쑤셔보고 흔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버티고 지나온 사람들을 진짜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가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 자아에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위해서 한번 확 흔드신다고요. 근데 이게 흔드는 게 내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한번 확 흔드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흔드실 때 뭐가 우리 안에 자아와 숨겨진 뿌리와 동기들이 하나님이 쳐내고 그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때 그때 안타깝게도 공동체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면 한 영혼도 안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일제까지 성경과 역사를 보면 꼭 손실이 되는 영혼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다 끌어가는 게 선이다 그렇다면 고가가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안 일어나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고가 마곡의 괜히 사탄을 묶어놨다가 괜히 풀어가지고 미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게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인본주의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야. 대가 지불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것을 하여서 정말 여러분 이제는 끝까지 가야죠. 할렐루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거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였대요. 근데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건 뭐냐면 바로 출교를 시켰다는 거. 교회 안에는 징계의 권리가 있습니다. 출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출교하진 않죠. 출교시킨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큰 어떤 진짜 범죄를 졌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출교, 너 죄 졌으니까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더 이상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왜 출교를 시키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기, 죄에 대한 경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제도 먼저 그 긍휼을 받아들이고 풀어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기름 부심을 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디자인과 하시고자 하는 의지대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기름 부심 풀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또 세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거룩에 대한 경계령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거룩이 빵꾸 난다. 그 영역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에 대한 아주 엄청난 훼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인본주의를 사실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냥 어찌됐든 그냥 껴안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기존의 이 교회나 이 성도들이 잘 몰라요. 출교권에 대해서. 왜냐면 인본주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응? 예를 들어서 저기 열방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애들이 10대인데 둘이 거기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인데 둘이 그걸 이제 성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얘들이 5년 전부터 경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학교를 내보내라고 했는데 안 내보낸 거죠. 결국에는 얘네가 해가지고 그냥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임신을 시켰는데 둘이 또 헤어졌어. 그래서 남자의 엄마가 키워, 할머니가 애를. 남자애는 군대를 갔고 여자애는 지인생 살고. 근데 사실 5년 전에 일어나기 5년 전에 이제 김인호 목사, 담임 목사님이 걔 내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인본주의로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또 뭐가 터졌어. 그때 목사님이 15살, 16살짜리였는데 걔네들한테 뭐라 하냐면 걔네 결혼시켜라. 근데 안 시켰어요. 결국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보냈었으면 걔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때 결혼을 시켰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걔들을 키우면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가게 된다. 그때도 또 만약에 인본주의를 보면 더 극심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교를 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그 영혼이 미워서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불 청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긍휼이 전체 대세다. 하지만 진리의 싸움, 예언을 따라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것은 그건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는 계속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서 너는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필요하시다라면 징계를 염두에 두라라는 것이죠. 그 초점은 뭐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근데 오늘 특별하게 이 긍휼의 역사가 폭파하는 역사들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의 십자가로부터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하나님 이 성전 전체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강타하여 주시사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 그 긍휼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사역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군, 내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눈치가 있으면 찬양을 빨리 틀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지원. 이 끄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올 때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baptism of His mercy, 하나님의 긍휼이 확 부어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을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계속 긍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더 강력해진,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긍휼이 내 안에 그거 해줘. 그거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막 계속 나를 따라오는, 내가 귀찮게 내가 거절하고 싫다고 해도 그분의 긍휼은 계속 나를 따라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주님, 당신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옆에 지체들을 보게 하시고, 라함, 내가 여호와의, 내가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어, 그분의 자궁 안에 있어. 호라리아라다바 셔라리리리아라다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셔라리리리아라다바 셔라리아라바. 더 부으소서. 주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더 기름 부어소서. 더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더 활성화.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으심 터져나오게 하소서. 찬양 좀만 높게 해주세요. 너는 모르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긍휼을 제한 없이 부어지고 있느니라. 끝까지
끝까지 고라리아라바 샤라리아라바 고라리아라 그 긍휼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어.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어. 고라리아라리아라바 더 하나님 내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소서. 예수의 피 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주여 방언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 주여 영으로 기도. 영으로 주여 더 주여 더 주여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합니다. 더 주여 더 주여 불 좀 꺼주세요. 주여 오여 여러분 주여 이여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 긍휼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때론 내가 파일이라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전 인생을 끌고 오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더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러운 인본주의 역사의 땅을 치워다. 불 청소하라. 청소는 하늘이 열라. 더 청소 더 전사들아 하늘이 열라.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인본주의 적그리스도의 목회마다 나가기 치워라. 더 생기야 더 여러분 더 부어줬어. 더 계속 성령이 더 부어줬어. 성령이 바람을 부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을 부시 오바시 오라바 더 바람을 부어줬어. 오라리 야라바 샤라리 더 슈라리 야라리 샤라리 더 당신의 하나님 무분별한 사랑이 당신의 어리석은 그 사랑이 당신의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당신의 그 낭비하는 사랑이 그 긍휼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싸움을 향해 부어지고 있어. 주님 주의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져 나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반응했다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왔다고 착각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의 긍휼이 당신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이여 이여 더 오여 사랑이여라 더 예수의 심장이 운행하소서. 예수의 심장이
더 강력하게 더 사모하세요. 더 갈망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라.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져다니라.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그 끊임없는 긍휼이 그 긍휼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막힌 샘들아 예수님의 터져나올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터져라. 샤라라 사라리야라. 하나님 오라바 호라리아라다바시 호라리아라리아라바 쇼라리아라 슈르르르르르르르 쇼라리아 호라리아라리아라바 쇼라리아라바 카라리아라 쇼르르르르르르 호라리아라바 호라리아라바바 호라바 샤라리아 하나님의 긍휼이
오바쇼라리아라. 오 주님 당신의 고라리아라다바 쇼라리아라리아라바 쇼라리아라바 소라리아라바 카라리. 오라리아라라바 쇼라리아. 쇼라리아라다바 쇼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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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리리리아라바 쇼라리아라. Let the enemy read it. Let the enemy see it. Your 주님 당신의 긍휼이 battle is 더 부어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다바 오바샤라리아라바 당신의 긍휼이 여기 쇼라리아라리아라다바 쇼라리아라다바 카라리아라 오라리리리리리리리 쇼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주님 당신의 따르 긍휼 To make your name higher is our focus. Where we made it 오라리아라리아라바 샤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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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h, I stand in awe of you. 오라리아라다바 쇼라리 하나님의 긍휼 오바쇼라리아라 더 긍휼 하나님의 당신의 긍휼 쇼라리아라리아라다바 쇼라리아라리아라다 더 보소서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긍휼의 약속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긍휼을 여기기로 이 시간에 나는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긍휼히 여기기로 저와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여러분 약속해 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로 원합니다.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시간에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샤라리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긍휼의 나라, 자비의 나라, 인애와 선하심과 인자심이 떠나지 않는 나라. 오라리아라리아라바 셔라리아라리아라바 카라리아라.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죄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체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셔라리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서로 지체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지체들 축복해 서로 안아주세요. 일어나시라고. 서로 안아줄 축복. 막 가볍게 앉지 말고 그 몸에서 막 긍휼함이 막 터져 나오기까지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 최소 10초 이상, 10초 이상, 10초 이상 충분하게 10초 이상 막 쫙 올 때까지. able. Oh, I will sing of the 그동안 goodness of 고마웠어요. God. 그리고 미안했어요.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I love your voice. 오라바 사라리야 라바. 주님 우리 지체들의 만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my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우리 아이들 I've known 미안해. you as a 목사님이 father.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I've known you as a 예건이 강건이 friend. 미안해. Oh, I have lived 이제 긍휼히 여길게. in the goodness of God. 여러분 미안합니다.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제가 긍휼히 여기지 able. 못해서 죄송합니다.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아멘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Yeah, yeah, yeah. So good. 진짜 기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자, 여러분 after 그 자리에 me. 서로 안아주고 With my life 그런 상태에서 laid 좀 down, 기도하겠습니다. I'm surrendered 하나님, now. I give you everything.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감사합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그리고 너무 running 죄송합니다. after me. 바샤라리아라바 더 부어주십시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이제까지 견디고 good. 따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Every breath that 때론 I 이해 못하고 am 때론 able. 상처받아도 그래도 주님 Oh, 복음 I 붙들고 will sing 교회의 of the 영광을 붙들고 goodness of 이제까지 God. 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시고 Oh, I will 때론 sing 과정에서
때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치기도 했고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긍휼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본질을 보게 하소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You lead me and guide me. 거라리아라다 마시기를. 강건이 일로 와. Faithful Father, floods my soul. Oh, and you are my anchor in the wind and the wave. 여러분이 치른 You are my 대가들 provider. 하나님 다 아십니다. Oh, yeah. 오라바샤라리. And you lead me and guide me 긍휼을 여깁니다 우리 김유세. by your spirit and your word. I have never walked alone. My joy every day. Oh, shepherd of my soul. Oh, what a joy to know you. Oh, the joy of knowing you, God. You're everything to me. So wonderful in all your ways. Hey, all your ways. Amen.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I'm standing 이제까지 많은 at 주님 your door. 대가를 지불하고 My heart is 하나님 부족한 calling yours. 당신의 종기를 그래도 묵묵하게 따라오며 기다리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온전히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된 믿음의 통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 없이 공급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한량 없는 긍휼이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받지 못하고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부어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땅에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초대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이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치하셔야 되고 당신이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당신의 그 꿈을 하나님 이 종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킹덤 센터 절치는 그 당신의 꿈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 참고 있네요. 당신의 종과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셨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제한하는 통로들이 이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시카라리아라. 그래서 교회는 지혜의 제한이 없다, 능력의 한계가 없다, 자원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고 나라고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추스립니다. 마음과 영혼 육이 이제는 주님 이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이제 함께 만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상처받고 여러 가지 오해된 것들, 잘라냈던 부분을 이제 주님 치유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되 당신의 사랑으로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이권, 물권, 제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들이 하나님 풀어질 주.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교회에 한량없는 영광의 풍성함이 부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들의 모든 기업과 자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수준과 방법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를 통기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여기에 함께 모여 우리 모든 킹덤 센터 처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그리고 이곳에 익숙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영역까지, 그리고 이 양주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